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가 나보다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하게 되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지 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품안에서 길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며 겸손하게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이제도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맞춤을 할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마른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법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쓰러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심판 종말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오늘 1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면 떨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바알을 섬겨서 범죄에 빠져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도 더욱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요. 은장색에게 시켜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맞춤까지 하라고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들이 주인이,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자의 공급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수없이 그때부터 말씀을 하셔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참 음, 안타까운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를 배불리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자같이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삼키고 들짐승들이 찢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때에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다가 쏟아붓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교만함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겸손함을 잊어버릴 때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망했다. 망한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한 거죠.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 너희들의 주권자요 도움자이신 하나님을 거꾸로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그 죄 중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자면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지 않았다. 우리가 관역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주로 삼습니다. 주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어겨가지고 얻은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들도 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해요.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19명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9대 왕까지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바알 숭배. 그리고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살인을 하고 이래서 왕조가 8번씩이나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뭘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분노하며 내게 왕을 줬고 진노함으로 그들을 패하였도다.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주인으로 삼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하고 혼합 종교를 섬기고 왕이나 재판장, 인간을 주권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바알을 숭배하는데 앞장섰고 백성들을 그런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함 속에 봉해 두셨다가 심판날에 정말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겠지. 회복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때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어려움의 계획에 임하니라. 그리고 그가 되고 있는 자식도 지혜 없는 자식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리라.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를 분간하지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텐데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수월의 권세에도 속량하시고 사망에서도 구속할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형제 중에서 결실하는다고 좋아하지만 동풍이 와서 그것을 다 마르고 쓸어가 버릴 거다. 이것은 여호와의 바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근원이 말라요. 물의 샘의 물의 근원도 말라요. 그들이 쌓아놨던 모든 보배 그릇도 다 약탈되리라.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바람이 불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며 형벌을 받아서 칼에 엎드려 넘어진다. 이것도 아수리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고 아이 뵌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배가 갈라져 죽게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고통을 어려움을 아수르를 향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맞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풍요를 누릴 것 같아도 그 얻은 풍요와 누림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안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4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말씀하실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회복과 새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초고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대적이 됐고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교만해지고 배가 부러지면은 하나님을 마음에도 안 두고 눈에도 두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바알과 친구가 되기 위해 그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배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약에 대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수르에게, 들짐승들에게, 또 아침에 생기는 구름, 시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그냥 허무한 삶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참된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서 바알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적하고 배반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요,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